할렐루야. 이 시간 무한가족 성경 공부 수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삶을 여행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한 책을 보니까 이 삶의 여행을 떠나는데 꼭 필요한 준비물이 4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두레박, 사다리, 색안경, 망원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구하기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네, 이게 무엇이냐면 욕심의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건져낼 두레박, 높은 곳에 올라가 연민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할 사다리, 상상력을 위한 색안경, 희망을 보여줄 망원경,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4가지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여행으로 비유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행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앙여행을 떠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큰 어려움, 몇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또 천사를 숭배하는 어떤 그런 말들로, 신비주의와 같은 것들로 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금욕주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또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또는 어떤 철학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뭘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이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충만히 거하고 계시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도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너희들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더 하려고 찾거나 헤매거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우한가족 성경 공부 수료자들에게 수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 6주간 정말 열심히 달려온 우리 수료자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주간 참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 이제 여러분들 수료 예배가 끝나면 새로운 그런 더 깊은 차원의 여행을 여러분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수료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 그 안에 내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뿌리를 주님 안에 깊게 내려야 되죠.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박으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뿌리를 박아라 라는 말이 잘 설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라. 여러분, 즉 다시 말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깊이 이야기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죠. 지식을 쌓아서 여러분 머리로 주님을 알아가고 그냥 지식으로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막 가운데 여러 나무들이 서 있는 곳이 있대요. 사막이라서 풀이나 나무가 못 자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나무가 서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여행 가이드에게 물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곳에 이렇게 여러 나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여행 가이드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저 나무의 뿌리는 깊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 나무의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막이라고 해도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고 그리고 어딘가인지는 모르지만 저 깊은 곳 어딘가에는 그 내린 물이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여 있는 데까지 뿌리가 깊게 내려졌을 때 그 물을 공급받게 되고 푸른 나뭇가지가 그렇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리십시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나가십시오.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내 삶에서 실제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신앙생활이라는 여행길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움을 받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워지는 것입니까? 세워지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행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하죠. 나를 세워가시는 주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셔서 그 나라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의 길로 이들을 내모십니다. 여러분, 왜 굳이 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실 건데 왜 굳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광야 속에서 그 척박한 땅을 걷게 하나님은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방인들의 피추로 부르셨는데 왜 그들을 척박한 땅 그 광야에 40년으로 내모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왜 그들을 줄이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즉 여러분,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데 순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여행은 내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또한 세움을 받아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그 시간, 처음 교회에 왔던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 시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역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즉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순종이 없으면 성장도 성숙도 없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성장과 성숙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여행길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서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멋지게 주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속임수로, 교묘한 말로 속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서 싸워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이 의미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양식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거기에 뿌리를 깊게 받고 세움을 입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넘치게 하라. 이것은 시제가 현재 시제인데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특별한 날에만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감사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던 그 말씀하고 의미가 똑같죠.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료를 하고 또 이렇게 나가서 살아갈 때 주님께 내 뿌리를 깊게 받고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서 만들어가자는 그 상황이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를 잃지 맙시다.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이 신앙의 여행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한가족 성경공부 수료자들처럼 이제 막 신앙의 여행길을 떠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여행 중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받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그분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으로 그분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순종함으로 성장하십시오. 순종함으로 성숙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서 어떤 순간에든지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늘 즐겁기를, 늘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